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유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중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엔 누가 중심이 되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설교가. 네, 저는 10개의 설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어느 책인가 보니까 백석대학교 교수 김정훈 교수님이 그분은 사도행전에 총 17개의 설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옳고 내가 틀리다가 아니고 그분의 시각에서는 17개가 맞아요. 아멘. 근데 또 제 시각에서는 또 설교적인 어떤 틀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0개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10개의 설교다라고 듣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아는 것, 또 표현하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유식한 사람은 많은 어휘를 알아가지고, 그죠? 많은 어휘들, 많은 단어들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무식한 사람들을 단순 무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죠? 왜? 단순해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그러고요. 저도 아마 후자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무식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을 보는 눈에 있어서
꼭 내가 옳다라는 것보다는 아하, 난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아멘. 예.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학자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관을 진리화시키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어째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는데 똥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좀 말할 기회를 주어. 근데 내 말만 하고 아멘, 끝. 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다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어 하면은 정죄가 또 돼요. 잘못 해버리면 정죄가 돼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예요. 아멘.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성도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 전도사 때부터 25년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갇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집사람한테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어쩌다 여리저리 찾아봐도 등을 긁는 그게 없을 때 여기 좀 긁어줘 하면서 해요. 그런데 시원하게 그 지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다니까. 어째요? 시원하게 지점을 찾아서 긁어줘야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아멘. 나는 내 그걸로 긁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긁지만은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의외로 기도도 안 하는데 연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사건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죠. 그래서 처음으로 숨은 곳이 어디예요?
사무엘한테 가요. 마하나임인가. 예. 거기 가서 있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잡아와 해요. 군대를 몇 번씩이나 보내요? 4번씩이나 보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한테 가니까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예언을 해요. 그 사이에 그들이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맞아요? 어떤 일 때문에요?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들어와 버리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요. 아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세 팀을 보냈는데 못 잡아와.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직접 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가가지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울 왕이 뭐에 들었다고요? 악령에 들려 있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도 사무엘 영향력 아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오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학자들의 얘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심이 오순절하고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 오순절 성령이 단회적이다. 한번 그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느 때예요? 말세에. 그럼 말세는 언제가 말세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오순절 그때만 말세예요? 아니죠. 말세의 시작은 오순절이에요. 아멘. 그리고 끝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말세란 단어는 오순절을 두고 얘기한 단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죠? 시작점은 오순절 시작점이고 끝은 언제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때요? 이거 오순절 사건보다도 더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단회적이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탁상 논리에 있는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박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돼요. 오늘 제가 원래는 14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12절, 13절을 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롱했어요.
오해는 어떤 사건이에요?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술에 취했다. 그게 바로 오해죠. 그리고 그 술에 취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전제하에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뭐래요? 조롱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나가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더 조롱당하고 더 핍박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란 단어가 중세 시대 때 성령의 역사심을 마녀식으로 마녀다라고 정죄하고 사냥하는 거예요. 그냥 마녀 사냥이 아니고 그게 원리가 그거였었어요. 최초의 시초가. 그게 뭐에 있어요? 공적인 교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으로요? 마녀 사냥을 해버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역사를 행하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못 받아들인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째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언음에서 제가 말하는 10번째 설교 중에 10가지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다고 말합니까? 15절에 시작. 예, 3시면은 우리의 3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시가 아니고, 예, 아침 9시라고 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래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먹죠. 그죠?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 있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은 10시에 아침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먹기 전 1시간 전이에요. 어느 누가 아침 먹기도 전에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단체로. 맞죠? 단체로. 예, 주일날 차량 운행을 저희 교회는 뭡니까? 다 차를 끌고 오시면서 안 해요. 근데 몸이 아프신 여집사님께서 못 나오시니까 그 아들이 드럼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학생인데 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와주시면 고맙죠. 그래, 자기가 이제 걸어와야 하는데 예, 태워다 준다니까 고맙대요. 딱 10시 한 1, 2분 전에 가가지고 딱 대기하니까요. 오겠지 하고 잠깐 하고 있는데 이 눈밀러로 보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싸우나? 그랬어요. 자세히 봤더니 술이 돼 있는 거예요. 아침 10시인데.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펜스 같은 거 쳐놓은 것을 손으로 펑펑 때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드럼 치는 친구가 탔어요. 그래서 야, 아침부터 술 먹은 사람이 있다 하고 봐라 했더니 그러네. 지금부터 술 먹어갖고 어찌까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주무시겠지. 그랬죠. 특별하게 아침에 먹은 사람도 있지만은 단체로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종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 아멘. 또 삶에 적용시켜 주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뭐예요? 설교예요. 본문 읽고 자기 말씀 전하고 있으면 본문과 어떤 설교를 하신 분들 보면 본문과 제목과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뭐 어떻게 선택했냐? 나는 그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고, 아멘. 거기에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도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설교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기에 지식의 말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될 때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귀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본문하고 제목하고 따로 놀고 또 내용까지, 설교의 내용까지 따로 논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교예요. 어느 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은 거예요. 아멘. 본문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됐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를 아멘. 자, 여기에서 자녀들에게만 예언,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환상,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임합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임해요. 근데 여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어요. 꿈을 꾸어요. 그래서 저희 큰딸 예송이를 보면 처음에는 선생 쪽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선생 쪽. 근데 이렇게 점점점 자라면서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면서 딱 생각이 바뀌더라고. 꿈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공무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공무원이라는 게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맞죠? 경찰도 공무원, 군인도 공무원.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생도 그 공무원 중에 속하지만은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요. 좀 길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야, 너 교육행정직을 봐라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또 그 목표를 딱 잡으니까 또 꾸준히 하더라고요. 네. 작년 4학년 때 보더만은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휴학을 하더라고요. 휴학을. 그리고 꽉꽉 잠가놓고 자기를 잠가놓고 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똑똑똑 들이고 문을 열라고 하면 잠궈진 것들이 때가 더 많아요. 열려있을 때봐도. 자, 뭡니까? 학원 한번 다녀볼래? 근데 작년 시험 볼 때 겨울에 한번 학원에 가서 3개월인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간대요. 작년엔 또 도서관도 갔었어요. 도서관도 안 가요. 야, 그래가지고 공부 되겠냐? 내가 그랬죠. 요새는 인강이라고 아시죠? 인터넷 강의. 그게 잘 돼 있어서 그걸 천망을 파고 살더라고요.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됐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멘. 남들은 참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때 김종호 목사님 첫날 집회 때 떡을 돌린 것이 그 합격을 그 앞주 토요일 날인가요? 발표하고 감사해서 집회 때 떡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여기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돌아가신 원장님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 받았는데 그것은 부족해요. 제가 앞으로 기도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돌아가신 원장님이 항상 박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가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던져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개념이 되죠. 그죠? 자, 꿈 얘기하다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그죠? 꿈. 늙은이에게는 거의 꿈이 없어요. 그죠? 꿈이라고 해봤자 자녀들을 향해서 꾸는 꿈, 그 다음에요 손주들 향해서 꾸는 꿈이 있겠죠.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겠다? 아니, 다들 그 속된 표현으로 빠져있는 개념에서 뭐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언, 환상, 꿈
이건 모두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에 꿈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에요. 아멘. 예. 아니,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예언, 많은 예언이 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예언이 없어요. 예언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막 다른 거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우리의 앞길에 대한 예언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가 이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꿈 얘기를 하는데 또 보면요,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치여가지고 앞으로랑 꿈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애들은 딱 정해졌어요. 사자 돌림으로. 그리고 시골 애들은, 제가 시골 쪽에서 상담 일을 좀 했었거든요. 뭐 깊게 하는 건 아니고, 예, 교육청, 강진교육청에 있는 그쪽에서 상담 파트 오다를 받으면 좀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전념하지 않고, 예, 목회에 전념하면서 그쪽을 했는데, 애들에게 꿈 얘기를 하면요, 반전 이상은 꿈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예, 여자애들은 텔레비 나오는 것. 이해되셔요? 예, 여자애들은 대부분 텔레비 나오는 거 있죠. 탤런트, 또 가수, 뭐 영화 배우, 뭐 이런 것을 여자애들은 많이 꿈을 꾸고요. 그 뭡니까? 꿈꾸는 애들 중에 남자애들은 무엇을 꿀까요? 무엇을 꿈을 꿀까요? 운동 쪽. 그의 축구가 그냥 막 뭐 했다 하면은 축구 선수가, 예, 한 반에 한 30명이다 하면은 대여섯 명은 축구 선수. 또 야구를 좋아하면 또 야구 선수. 이렇게 꿈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더라고요. 꿈을 가져야죠. 아멘.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소망이 많아져 버리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멘.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을 바라볼 줄 알면, 성경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뭘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가장 큰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듣는 것보다도 내 앞에 장래 일에 대해서 듣는 것이 더 귀가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걸 투자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내 일에 액땜이 있겠다 하면요, 지금은 뭐라고 하죠? 일명 이쪽에서는 부닥거리라고 하는데 굿하는 것이 기본 500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앞길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그거 천국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500 심으십시오 하면은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왜? 가치관이 거기에 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아멘. 성공에 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천국에 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거 포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팔아요. 뭘 팔아요? 내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거 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도들 앞에 내놓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 안 해요. 11조 안 해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붙어요. 성경이 어디에 11조가 있냐? 신약 성경에 말해봐라. 그래요. 맞죠? 11조이란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나?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고 내놔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인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길 원해요. 아멘. 자, 11조는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율법에 언급이 돼 있어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처음 언급돼 가지고 했다면은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1조의 근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려지죠? 맞아요. 거기에 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갖다가 율법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아멘. 율법이 폐지됐어요, 안 폐지됐어요? 성경에는 폐지됐단 말이 없어요. 완성됐다라고 해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폐지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폐지됐다고. 율법이 요구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마치셨다 말씀은 하셔요. 율법이 폐지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해서 완성된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성령에 충만해야 천국 갑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십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천국 가죠. 그 명제는 틀린 거예요. 아멘. 예.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은 두 가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성령을 보내주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겸손하게 뭐래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사람들은 술 취했다 뭐 했다 하지만은 방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뭐래요? 복음이 증거돼요.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가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아멘. 두 가지적인 측면이요. 기다림도 있었지만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개념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멘.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나가서 오늘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은 목숨을 걸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굳건해져야 되고요. 아멘. 또 변은 어떻게 된다고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돌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령에서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박해를 받아왔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아멘. 그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임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어느 면에서 본문이에요. 아멘. 본문.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원은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자,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에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아멘. 예, 머무르면 안 돼요. 나가서 하다가 또 넘어지고 다쳐졌을 때, 예,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와서 또 재충전하고, 아멘. 또 가고. 이게 바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